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육신 하셔서 여기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오신 그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사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연합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요나서를 봤죠. 요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나라, 잘못된 사람들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오죽하면 요나를 적국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에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어떻게 보면 박농쿨 같은 것은 사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은 죽기를 바라는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증언하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은 요한계시록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편견을 버리시고 요한계시록은 매우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아멘입니다. 이 두 문장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요 문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22장 20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이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한번 볼까요? 20절 하반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주제 제목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텐데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은혜롭게 기도하셨죠?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말로 한 거냐면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히브리 말. 와, 여러분 아멘이 히브리 말인지 아셨어요? 우리가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아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아람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이 아람어인데 뜻이 뭐냐면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두 문장을 요약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멘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게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면 아멘 마라나타예요. 아멘 마라나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골머리를 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상당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뭐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나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면 딱 두 문장이 남아야 돼요. 하나는 아멘이라는 단어와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데 나는 믿지를 않아요. 아멘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갈망, 그 신앙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가장 중심 주제를 두 문장으로 말하라. 그러면 우리 여수성도교회 성도님들은 두 말할 거 없어요.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마라나타. 네, 특별히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인사로 썼던 말이에요. 인사.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초대교회의 소망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예요. 근데 요즘 많은 현대 교인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또 빡빡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장 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초반부만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뭐로 썼냐면 편지로 쓴 거예요. 편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말하냐면 편지라고 말합니다. 편지. 어디에다 썼습니까?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1차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우리에게도 쓴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이 7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 전후 사정이 있죠. 쓴 목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왜 썼냐면 아멘 하라고 쓴 거예요. 마라나타 하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아멘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멘,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어떤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가 매우 심각했는데요. 첫 번째 박해는 로마 제국의 박해였어요. 이 로마 제국은 특별히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네로 황제 때는 로마 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박해를 한 거고,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 도미티안 황제가 안 뜰까요? 도미티안 황제 때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로마 제국 전체에 이제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박해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의 안을 냈어요. 황제가 신이라는 거, 황제가 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산하의 사람들은 이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황제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혹독한 박해, 순교 이런 것들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이 박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아멘하는 신앙의 자세, 마라나타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자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박해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다면 두 번째 박해는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걸 보시죠.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이들을 매우 구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유대인의 회, 유대인의 회당을 사단의 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헬라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해요. 왜 박해하냐? 자기들은 다 신교거든요. 모든 것에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문화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신의 왕이라고 섬기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지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삼중적으로 박해가 온 거예요. 헬라 제국이 박해를 하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죠. 헬라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죠.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써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로 소아시아 7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요. 또 신학적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신학적 상황을 쉬우니까 한번 볼까요? 자, 신학적 상황은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로가 하나 딱 생겨요. 가로가 하나 딱. 자, 예수님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가로가 하나 딱 생겨요. 그 가로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재림하시냐 하는 이런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는 극심하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거에 대한 물음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요? 아멘이라고요. 마라나타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라고요. 우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원하기 위해서 대답하라고 이것을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런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자, 예수님 성육신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밑줄이에요. 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신앙적으로 퀘스천 마크,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임하는가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의 눈이 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통곡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근 2달에 걸쳐서 볼 텐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첫째 하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정말 미래에 있을 급박한 변화보다는 기독론에 초점을 맞추자 그랬습니다. 이거 사라지지 않게 가만히 놔두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종말의 현상에 현혹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종말의 현상에 현혹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666이 뭔 뜻일까? 적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 이런 거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지금 기근이 막 나타나는데, 지금 막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전쟁이 나타나는데,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나타나는데, 코로나19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게 종말의 어느 지점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대상이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 때는 누가 적그리스도겠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냐면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로마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를 해석하는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에 집착을 해야 되냐면 기독론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 성육신 하셨어요. 오케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케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오케이.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러니까 종말의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이 써있지, 우리 보고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 해석이 맞고 저 해석이 틀리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라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딱 두 문장으로 요한계시록을 은혜 받으면 돼요. 첫째는 아멘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고난과 신학적인 물음 속에서 아멘, 예수님 오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요한계시록 해석을 이렇게 한다, 내가 해석을 이렇게 기똥차게 한다, 기발나게 한다, 그러라고 요한계시록이 써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2달여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의 현상, 종말론에 집중하지 말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나는 이게 비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무슨 암호가 있거나 여기 나만 아는 구원의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책이기 때문에 기독론을 중심으로 늘 성경을 읽어야 한다. 어떤 이단들처럼 비유로 자기들이 어떤 그것을 이루는 대상으로 비밀리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독론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이해하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 문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신, 편지예요. 편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거 상징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대로 문자예요. 단모섬에서 그대로 문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문자적으로 해석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문학은 서신이다. 서신, 편지예요. 이것을 보고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알아들으라고요? 아멘 하도록 알아들으라고. 예수님 오신다.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마라나타 하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아멘이 되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망하고 소망하며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요한계시록은 묵시입니다. 묵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묵시 같은 말이에요. 묵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이 환상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거예요. 그것을 편지로 써서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전달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종말에 있을 일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 글로 썼던 거예요. 묵시를 본 거죠. 그것을 묵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것을 필체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묵시문학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편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묵시, 환상은 뭐로 해석하냐?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상징으로. 상징은 시대마다 다 다르고 학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징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상징이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기독론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요한계시록, 마라나타 하는 요한계시록이 돼야지 상징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해석을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독론에 초점을 맞추는 요한계시록, 또 편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묵시, 계시는 상징으로 해석하고, 이 상징에 관한 것은 제가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시대마다 이런 해석이 있었다 전부 다 가르쳐 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에 대해서는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결론이 뭡니까? 아멘 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멘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느냐는 거고, 또 하나는 마라나타예요.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편지인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 아, 정말로 편지네요. 정말로 편지예요. 상황이 어땠다고요?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해요. 헬라 사람들이 박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어떡하라고? 인내하라고, 소망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편지로. 자, 그러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묵시, 계시를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거기다가 묵시라고 쓰세요. 묵시. 자, 이 계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본 것을 편지로 써서 우리한테 보낸 거거든요. 자, 2절 보세요. 자기가 뭐 한 것을 증언했다고요? 본 거. 그러니까 요한의 눈에 보여진 것을, 그 묵시, 그 비전, 그 환상을 우리에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상징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라고 상징적으로 생각했어요. 종교개혁 시대는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상징적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등을 이룰 때는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라고 상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요즘 여름 같으면 미제국주의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중국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러시아가 혹은 아랍,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했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시간마다, 사람마다 그 상징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는 상징이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중심이 아니고, 나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아멘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마라나타 할 수 있다, 지금 내 삶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요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반응인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만약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아멘이 안 돼요, 마라나타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대하라고, 이렇게 갈망하라고, 이렇게 소망하라고, 이것을 인하여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상징적 해석을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역사 속의 상징이에요. 역사 속의 상징. 아까 제가 그랬죠. 로마 제국 때는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혹은 도미티안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종교개혁 시대는 로마 교황청이 적그리스도. 역사 속의 해석이에요. 문학 장르 속의 해석이에요. 문학을 벗어나면 안 되고 본문 안의 해석이고 언어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편지, 서신은 문자적으로, 계시 혹은 묵시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의 폭은 매우 넓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부분보다는 구조에 집중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한번 해보실까요? 처음이 뭐라고요? 서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본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결론. 그러면 서론하고 결론은 우리 이미 다 읽었어요. 서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서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결론 뭐예요? 결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서론과 결론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결론이 아멘, 마라나타예요. 그럼 본론은 뭘까요? 본론은. 자, 서론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결론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본론이 뭐예요? 도대체 본론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본론인 거예요. 철저히 기독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만약에 상징이나 이런 해석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자기들만의 해석, 자기들만의 집단 이기주의, 극단적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자, 서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결론, 뭐예요? 아멘, 마라나타라니까요. 그럼 본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 보시면 광고란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딱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보셔도 되고요. 자, 서론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뭐라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결론 뭐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본론이 뭐냐는 거예요. 본론, 예수님의 재림을 7가지로 논증을 하는 거예요. 7가지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7교회에 보낸 편지로 증명을 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환상으로 증명을 하고, 7인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세 번째 7 나팔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네 번째 구원의 7 환상을 통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증명을 하고, 5번째 7 대접을 쏟으면서 증명을 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어린 양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멘하고 마라나타 하라고 7가지로 증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과 상징이 있지만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서론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결론이 아멘 마라나타라는 거. 그러므로 서론과 결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라고 서론 본론이 되어 있다면, 서론 결론이 되어 있다면 본론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본론인 거예요. 그래서 각 개론, 조그만 것에 집중하지 말고 구조를 넓게 보라.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쫙 봅니다. 서론이 뭐라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결론을 22장에 가서 보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본론이 뭐예요? 7가지의 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본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떠한 오해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너무 쉽죠? 요한계시록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돼 있구나. 서론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고, 결론은 아멘 하는 내용이고, 마라나타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 본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7가지로 증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런 이단적 생각은 접고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느냐, 결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멘 하라고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하라고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든지 글을 읽어보면 기름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십자가에다가 거꾸로 매답니다. 살 껍질을 벗겨가면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고문을 합니다. 검투사들처럼 싸우고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인내하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쓴 편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되니까 묵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환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묵시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써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 승리하신다고, 교회가 승리한다고, 영생 복락이 있다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 올 때까지 여러분이 주보를 가져가셔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 외우시면 감사하고, 못 외워도 적어도 요한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서론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서론이고, 결론은 2문장 아멘,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도록 쓰여져 있다. 당연히 서론과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니까 본론은 7가지 논증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너무 쉽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징이나 비유나 어떻게 보면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태까지 그런 것에 종말론적인 현상에 우리가 너무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고 낯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편지예요. 묵시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망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혼란할 때,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가깝다고 느끼는 이 때에 어떤 현상과 상징과 해석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것이 아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마라나타, 소망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이렇게 극심할 때,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쉽게
요한계시록을 펼쳐놓고 도대체 어떤 대목인가 이렇게 찾아보기가 쉬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1900년도 초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스페인 독감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요한계시록 어디 지점일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인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될 때 뉴 밀레니엄이라 그래갖고 종말이 온다고 종말주의자 설쳐댔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종말의 현상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기독론적으로 아멘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라나타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너희들 성육신 하신 예수님 믿어라. 너희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 더, 재림하실 예수님을 아멘 해야 된다. 마라나타 해야 된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여수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